둘째 날 저녁이죠. 제가 조선 잠깐 의자 좀 뺐어요. 힘이 들어갔고 날 들었는데. 네, 오늘 아침 새벽부터요. 오후까지 뭘 봤냐면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이뤄놓으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들여다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의 풍성함 가운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보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요. 이 복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복음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해왔고 또 지금이 성경 안에서 어느 때인지를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과 내일 오전까지, 새벽부터 내일 오전 전체까지는 마지막 때와 그때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태도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보고 싶은 건 때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음에 나왔던 얘기는요,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태도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먼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 다 아시는 이스라엘과 이런 내용도 좀 나눌 건데 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요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도 세상이 막 험악하잖아요. 뉴스도 거리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냐면은 말세라 그러더라고요. 말세.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세라 그러면 우리에겐 어떤 게 말세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말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느낌으로 감으로 막 말세라 그러고 세상 끝났다 그러는데 우리는 오늘 성경적으로 정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와 있는지 성경 안에서 느낌 말고 성경 안에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다니엘서입니다. 9장. 다니엘서 9장. 다 피셨나요? 구 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용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라고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걸 더 권위 두고 높게 두셨던 분들은 약간 의아해하고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으시죠? 네. 여러분 진리가 어떤 거죠? 만약에 진리가 정말 존재한다면 뭐를 진리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게 진리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그죠? 만약에 진리가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요. 누구한테건 언제건 어느 때건 간에 어느 상황이건 간에 진리가 있으면 이렇게 무조건 돼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누구에게건 옛날 사람이건 지금 사람들이건 진리가 그렇다면 모두에게 그렇게 적용되는 게 바로 진리라고 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내가 아무리 경험 못 해봤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러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가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다 할지라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가장 우선순위 말씀 자체를 두시면 부담이 없으실 거고요. 다른 어떤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있었던 신학이나 교리가 살아계신 그 말씀 자체보다 더 높이 있으면 약간 헷갈리시고 오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같이 읽겠는데요. 9장 24절 제가 앞에 있었어요. 9장 24절 읽어주시고 제가 25절 읽고 27절까지 쭉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이 도시가 이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겸비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열어주고 계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단순히 어느 때인지 성경적 지식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나누고 싶으신 아버지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치르신 그 어마어마한 대가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셨는지 우리 한번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며 아버지와 동행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술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을 담아주시고 또 미처 담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 영신으로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서들은 대부분이 환상과 예언들을 기록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선지서에 많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그날에, 그때, 말일에, 말세에, 이런 것들. 여러분 선지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선지서의 내용은 시대 배경이 어딜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 끝날을 얘기합니다.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다니엘 70일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직 이렇게 좀 파악 안 되시는 분도 있을까봐 짧게 이스라엘 역사를 5분 만에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뒀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죠? 그래서 죄 짓고 여기 떠나갖고 막 돌아다니다가 전부 다 죄 짓고 난리가 죄가 관양이 막 꽉 차갖고 하나님께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남겨두셔갖고 하나님 심판 쏟아지고 쫙 홍수 때문에 이게 심판나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 8식구 남겨놓고 지금 이 인류가 노아의 8식구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심판 벗어나자마자 바로 얘들이 뭐하냐면 또 바벨탑 쌓고 하나님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도를 격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들이 막 죄를 격동하니까 어떻게 가지고 언어로 다 흩으셔갖고 얘네가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흩어지니까 그 다음에 바로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 불러갖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내가 널 통해서 민족을 만들 거다. 그 민족이 잘 안 나오고 애가 잘 안 나오다가 갑자기 야곱 때 애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 아이 중에 요셉이 이 선민 가운데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강남 미수범이 총리가 돼갖고 쫙 떴어요. 그때 70식구가 야곱 식구가 들어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애를 막 낳게 해갖고 갑자기 민족이 돼갖고 민족이 됐어요. 그때 민족이 되니까는 종살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 던지셔갖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막 선포하시고 재앙을 통해서 이 민족을 꺼집어냈어요. 꺼집어내갖고 시내산에 도착해갖고 우리 뭐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랑 약속 맺자. 너는 내게 대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그래갖고 우리가 저 제사장 나라구나 해갖고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된 이 광야에서 방황 좀 하다가 약속의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정착을 하고 나라로서 쭉 가는데 사울 왕이 나오고 사울 왕이 엉망치니까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강성하게 주님을 잘 따르다가 아들 레미가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이 너무 부유하고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 배신하고 와이프 1000명 두고 막 우상숭배하고 그래갖고는 하나님 노를 격동해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뉩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엉망 끝까지 주님께 안 돌아오고 있다가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쳐들어온 당해서 심판으로 다 끌려가고요. 이게 사마리아인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겨우겨우 나왔는데 남유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짓고 막 돌아오라고 난리쳐서 맨날 무시하고 다가 버티다가 결국엔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깨버리고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지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들이 자랑거리였던 솔로몬 성전이 다 박살나고 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에. 바벨론 포로살이 하고 있는데 이때 나온 형님들이 누구냐면 이제 다니엘, 느헤미야, 또 에스더, 필드가 바뀌었죠.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70년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땅으로 보내시기 이렇게 조금씩 오다가 몇백 년 지나갔고 예수님이 다 오세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가 읽었던 사복음서가 예수님 때 엄청 빨리 왔죠.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요게 쭉 맥입니다. 다니엘서는 언제 내용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는 사라지고 솔로몬이 지었던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성전도 다 박살을 나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와 있을 그때에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아마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는데 그렇게 멸시했는데 정말 문자 그대로 다 일어났잖아요. 그걸 보고 정신을 차렸는지 몰라도 아무튼 마음을 포로로 끌려가면서 마음을 주님께 확정을 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우리가 읽어볼 9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다가 다니엘이 딱 보니까 70년 만에 주님께서 우리 다시 옛날 땅으로 돌이켜준다고 하셨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파악되니까 성경에서 뭘 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렇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누가 오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옵니다. 그럼 가브리엘 형님이 등장할 때마다 엄청 부담돼요. 왜냐면 이 소식이 갖고 오는 게 주님 수준의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마리아한테 왔을 때 기억나시죠? 여자야, 네가 복 있다. 무슨 복인 거 했더니 처녀한테 너 애 있다 이러는 거야. 나 애 생긴다 이런 거. 부담스러운 소식들인데 다니엘한테도 가브리엘이 아주 부담스러운 소식을 그대로 듣고 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내용들입니다. 다니엘한테 가브리엘이 가지고 온 응답이었습니다. 기간을 얘기합니다. 기간. 어떤 기간이냐면 70일이라 그래요. 여러분 1회는 7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70일에는 70이 7개 있다는 소리예요. 70에 7. 71회입니다. 이 기간을 얘기하는데 24절 같이 좀 보겠습니다. 24절. 여러분 이 70일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기간이냐면 이 기간이 되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속량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선지서들은 대부분 언제 때를 얘기하냐면 말세, 말일에, 그날에 이 마지막 때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예언과 환상으로 구성된 것들이잖아요. 이 70일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이 70일이라는 기간이 다 지나면 그 예언과 환상이 응답된다. 쉽게 얘기하면 선지서들이 말하고 있는 예언들이 다 응답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선지서들의 예언이 다 응답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인류 역사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이루실 거라고 기록해내신 이 예언들 있죠? 성경에. 성경이 이루어진 성취 과정이 인류 역사 다입니다. 그 다예요. 근데 그 예언과 환상의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70일회가 지나면. 그래서 영원한 자가 속량된 같은 이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 끝난다는 소리입니다. 이 선지서가 얘기하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그 일이 다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고 세상 끝난다는 소리입니다. 7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마지막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다 그랬는데 이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카데시 카도심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 기름 부음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되게 맛있고. 자, 이게 세상 다 끝난다는 기간인데 언제 7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면 다 세상이 끝난대요. 다니엘에게 와고 부담스럽게 종말을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근데 이 시간은요. 우리가 보통 시계를 지금 보시면 계속 돌아가죠. 시계가. 이 7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지금 이렇게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돌아가는 이 시계간이 아니라 분명한 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70일이라는 기간의 적용 대상.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보면은 너의 백성과 너의 도시의 기간을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고 다니엘에게 있어서 거룩한 도시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다시 얘기하면 7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쭉 적용되는 계속 돌아가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이 두 대상한테 적용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대상한테.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에게 적용돼야 되는 시간 70일에 이게 다 지나면 세상이 끝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보면 25절입니다. 이 70일이라는 기간이 언제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러분 예루살렘을 뭐 할 때부터요?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그때부터 쭉 시작되는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습니까? 아니면 똑바로 잘 서 있습니까? 무너져 있죠?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4군데 나옵니다. 먼저 이걸 볼게요. 이걸 지으라 그러는데 먼저 7이래가 지나고 25절 중간이에요.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도시가 다시 지어져서 거리와 광장을 이룰 것이며 26절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총 70이래를 정했다고 했는데 먼저 7이래가 지나면 뭐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가 다시 지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거리와 광장이. 그 다음에 또 여기서 62이래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히브리 말로 메시아, 어렵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메시아를 번역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킹제임스에는 이런 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되 자신을 위해서는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어로 얘기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언제? 요이 땅 시작해서 도시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7이래가 지나면 도시가 일단 다 지어지고 그 다음에 62이래가 지나면 메시아가 죽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지금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70이래라는 게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예요. 왜냐하면 7이래가 지나면 성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시의 거리와 이 성벽들 이런 것도 지어진 걸 얘기하니까요. 근데 도시를 지으라는 명령이 나는데 성경에는 총 4부분이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무너져 있는 이때. 재밌게도 다른 건 다 뭐에 대한 이 4개 중에 3개는요 뭐를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냐면 예루살렘 도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말이에요. 명령이 성전을. 딱 한 군데 감사하게 헷갈리지 않게 주님께서 딱 한 군데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지으라고 명령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느헤미야서 2장입니다. 그럼 느헤미야서 2장을 보시면요 2장 1절에 언제 그 일이 일어난지 나옵니다.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1월달이 뭐죠? 제뉴어리, 페브러리 처음에 1, 2, 3, 4 하면 되는데 귀찮게 막 이름을 붙였잖아요. 마찬가지로 니산월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 달력에 쓰는 뭐 1월, 2월, 3월 같은 그런 달의 이름입니다. 달. 니산월에는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거의 보면은 요즘도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1년 동안은 거의 뭐 하려고 사는 것 같냐면 어떻게 보면 절기를 지키려고 사는 양반들 같아요. 막 의미는 잘 그들 모르는데 계속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니산월에는 아주 유명한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뭐였어요? 장제들 다 죽여버리는 거죠. 장제들 죽일 때 이 어린 양 먹고 양피를 문틀주에 발라갖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심판이 6월돼서 피해갔습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니산월에는 어떤 절기가 있냐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니산월. 근데 감사하게도 또 며칠인지 얘기 안 해주셨어요. 성경에서. 그냥 니산월이래요. 날짜 세고 이러시는 분들 있으니까. 니산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달력을 한번 보면 우리가 지금 2012년이죠? 언제부터 2012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2012년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AD 2010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0년 이전의 얘기를 BC, Before Christ,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를 BC라고 합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우리가 쓰는 달력 BC와 AD로 봤을 때 언제냐면 BC 445년입니다. 어떤 학자는 444년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445년으로 볼게요. BC 445년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됩니다. 그때 니산월에 있었던 일이 바로 느헤미야서 2장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2장 내용은 뭐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무너져 있는 소리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막 금식하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예수쟁이들 특징이 뭐냐면 표정 관리가 안 되잖아요. 마음 그대로 얼굴 나오잖아요. 너무 마음 괴로워하고 마르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 형님이 이 직분이 뭐냐면은 이제 술 따르는 형님이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술 따르는 분이라 그러면 직업이 안 좋을 수 있는데 느헤미야 형님이 술 따른다는 건 왕의 친구. 왕이 술 따를 때 이거 동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마셔보고 또 왕이 알코올 섭취 좀 되면은 좀 이렇게 썰도 좀 같이 풀고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의 친구입니다. 높은 직분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술을 따르는데 왕 앞에서 표정 관리가 안 돼갖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왕이 딱 보고 너 뭔 일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때다 싶어갖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사실은 우리 조상들의 도시가 지금 완전 무너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만약에 왕이 나를 이쁘장하게 봐주셨으면 제가 금방 갔다 올 테니까 빨리 도시를 다시 짓고 올게요. 허락해 주세요. 그때 왕이 오케이 갔다 와라. 그리고 조서를 내리면서 예 가는데 도시 짓는데 내가 다 도와줘 라고 조서를 내리는 그게 바로 느헤미야서 2장입니다. 언제냐면 니산월, BC 445년 니산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71회 카운트다운. 보면 니산월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 71회를 좀 보고 싶습니다. 이 다니엘서 9장의 26절에 보면요, 62일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져 없어진다고 됐어요. 그러면 이 도시를 다시 지으려고 시작할 때부터 7일회가 일단 지나고 그 다음에 또 62일회가 지나면 메시아가 죽는데요. 그러면 메시아 죽을 때까지 총 몇 일회가 지난 겁니까? 69일회가 지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총 정하신 기간은 몇 일입니까? 70일. 그러면 한 일에 남았어요. 한 일에. 메시아 죽고 난 다음에. 26절에 보면 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계속 기록합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도시와 성소를 박살낼 것이다. 여러분, 이 도시와 성소는, 이 도시는 어딜까요? 이 성소는 어디 성소일까요? 예루살렘을 박살내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박살나고 그 종말은 홍수 엄물된 것 같으며 모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쭉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한 일을 남겨놓고 일어난 일이에요. 성전이 박살나고 성소가 박살나고 예루살렘 박살나는 것. 그 다음에 27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마지막 한 일입니다. 이 한 일에는 언제냐면 이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과 언약을, 약정을, 언약을 맺는 그 기간을 마지막 한 일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사람이 그 일의 절반에, 자, 일이라면 그냥 7이죠. 이 일의 절반에 무슨 일을 하냐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와 예물은 어디서 드려주는 걸까요? 지금 이 마지막 한 일의 무대 배경이 어디인가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거 믿으시죠? 분명히 26절에는 성전이 무너졌다고 되어 있는데 27절에 다시 이 무대 배경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얘기는 성전이 어떻게 되든 지어질 겁니까? 안 지어질 겁니까? 지어진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7일의 마지막 한 일 동안에 절반에 뭐 하냐면은 이 언약을 맺은 애 있죠. 많은 사람과 이 인간이 제사를, 예물을 못 드리게 금지시킨대요. 성전에서. 그 다음에 뭘 하나 금지시킨 다음에, 여보세요,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 한 일에는 절반으로 나뉩니다. 어떤 사건이. 절반에는 방금 봤던 것처럼 예배와 제사가 금지될 거고요. 마지막 때 어떤 가증한 것이 거기 선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쭉 해서 종말. 이렇게 71회가 지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기간이 재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기간을 계산해보냐? 자, 이 기간을 계산해보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라는 걸 깨달을 수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른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9장 27절이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한 일에 있죠?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3장이 그 기간을 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3장이 마지막 한 일의 그 기간을 좀 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 11장 2절에 보시면 기간이 나옵니다. 42개월이 나와요. 42개월. 여러분, 42개월이 몇 년이죠? 3년 반입니다. 그죠? 42개월. 11장에 42개월 이렇게 나오고 13장에 또 뭐라고 하냐면 나머지 42개월. 3년 반이죠? 이 두 개 합치면 몇 년이에요? 7년입니다. 여러분, 한 일에는 7년입니다. 7년.
그런데요, 한 일해가 7년이면 70일에는 몇 년이 있어요? 예, 490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신 분이시죠? 구약, 신약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근데 구약에도 일해를 7년이라고 쳐요. 보통 창세기 29장 27절에 보시면 그 야곱 형님이 엄청 로맨틱하잖아요. 와이프를 얻으려고 막 열심히 라반 밑에서 일을 했더니 라헬을 달라 그랬더니 하룻밤 잡아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야. 이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벌어진 거예요. 그 막 따졌더니 라반이 뭐라냐면은 그러면 또 일해를 일해 나를 위해서 일해를 더 일해 그랬더니 7년 동안 막 기쁨으로 일합니다. 사랑하면 힘든 줄 몰라요. 기쁨으로 일해갖고 일해를 7년 동안 일합니다. 그래서 이 둘 다 7년인데 보통 히브리 사람들한테 일해라고 하는 것은 물론 7년도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7년을 의미하는데 이 한 일해는 7년입니다. 그래서 71회라고 하는 것은 490년을 얘기합니다. 490년. 근데 우리가 쓰는 490년이랑은 조금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 아까 요한계시록 11장 2절 봤더니 42개월을 얘기하잖아요. 이 똑같은 42개월을 11장 3절이 며칠인지를 풀고 있습니다. 며칠이라고 하냐면 1260일이래요. 여러분 산술 한번 해보겠습니다. 42개월이 1260일이면 한 달을 며칠로 친 거예요? 지금 성경이 한 달을 30일로 친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약 계시록에서만 그러지 않고 창세기 7장 11절 보시면 이 대홍수가 시작되는 그때가 나오는데 2월 17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5개월 있다가 이제 방주에 정착하면 되게 창세기 8장 4절인데 그러면 7월 17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개월입니까 지금? 2월 17일부터 7월 17일이 몇 개월이에요? 5개월이죠? 근데 이 5개월을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7장 24절 8장 3절에 5개월을 150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 달을 며칠 친 거예요? 30일. 구약이건 신약이건 동일하게 성경은 우리가 쓰는 달력과 틀리게 한 달을 30일로 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을 며칠로 쳐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윤달이 있잖아요. 4년마다 한 번씩. 그죠? 조금 더 정확하게 해보자면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이 있으니까 1년을 365.251로 칩시다. 우리는 그렇게 쳐요. 그죠? 우리가 쓰는 달력은. 근데 성경이 쓰는 달력은 한 달을 30일로 치면 12개월. 그러면 360일입니다. 이게 구약 신약 똑같이 성경에 카운트하고 있는 이 시간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490년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한 달을 30일로 되는 490년, 한마디로 1년이 360일인 490년이 바로 71회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무조건 저기 쭉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분명한 적용 대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도시에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보면 지금 나왔으니까 한번 카운트를 해볼게요. 성경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까 니산월 445년으로 봤죠? BC. 그때부터 7일회가 지나면 성경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도시가 다시 지어지겠죠. 믿음으로 알죠. 그 다음에 62일회가 지나면 메시아가 죽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이게 총 69일회가 몇 년입니까? 69일회가 산수 거의 끝났습니다. 힘내십시오. 69일회가 몇 년입니까? 483년이잖아요. 그죠? 유사님대로 이 69일회라고 하는 게 7 곱하기 69 맞죠? 483년 490년이니까 7년 더 하면 끝나잖아요. 마지막 한 일에 483년이에요. 근데 이것은 1년을 360일로 친 거라 갖고 한번 카운트를 해볼게요. 360일을 480년 해보면 며칠이냐? 173,880일입니다. 요 483년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쓰는 달력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는 365.251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173,880일을 365.251로 나눠보면 몇 년이 나옵니다. 476년이 나옵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이 기간이 476년이에요. 성경에 쓰는 달력으로는 483년이고요. 그러면 BC 445년부터 476년이 쭉 지나면 몇 년도일까요?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몇 년도일까요? AD 32년입니다. 여러분 학자마다 뭐 BC 444년 5년에서 뭐 1년씩 차이 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BC 뭐 1년 차이가 나서 333년이건 32년이건 31년이건 상관없이 저쯤에 니산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절기가 있죠? 니산월에? 6월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6월절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때. 그래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때까지 정확하게 맞춰갖고 딱 돼서 메시아가 그때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문제가 이거예요. 벌써 69일에가 언제 끝났어요? 2000년, 거의 2000년 전에 끝났어요. 69일에가. 그럼 어떻게 해요? 나머지 7년 지나면 세상 끝나는데.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주인공인 거 믿으시죠? 이분이 정말 모든 거 돌리신 거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69일에였던 이 십자가 제사를 완성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성경을 좀 많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너무 어렵나요? 아니요. 오늘 또 이 산수를 하면 보통 어려워하시는데 오늘 수술 넘어가는 것도 좋아요. 누가복음 21장 24절. 산수 얘기하면 갑자기 또 시험 드시는 분 상당히 많아요. 갑자기 막 도끼는데요. 자, 누가복음 21장 24절. 자, 감사하게도 며칠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루셨는데,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9일에 십자가 제사를 완성하시기 직전에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오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 가운데 다른 나라들에 사로잡힘을 당하겠는데 이 저희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방 나라들에 끌려간대요. 얼마큼 다 죽고 남은 애들이 다 흩어진대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대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오리라.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의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정하시는 그 때가 될 때까지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다스린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럼 보세요. 70일에가 적용 대상이 누구라고요? 70일에 적용 대상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7년 남았는데 이 십자가를 완성하면 이 완성하시기 전에 십자가 완성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머지 한 일의 적용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보고 유보시키는 거예요. 얘네는 일단 유보, 얘네들은 일단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하나님들이 다스릴 거고 이방인들이. 이 똑같은 내용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37절부터. 마태복음 23장 37절. 예, 37절, 38절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대요? 박살난대요. 그 다음 39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라 그런 애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진정 신랑으로 너희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나를 환영할 때 그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똑같은 적용 대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두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지금이야 나중에 지금 다시 너희가 나를 환영할 때 나를 다시 볼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박살날 것이다. 다시 누가복음 21장에 아까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유보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겠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쭉 보면 자, 마태복음 24장 2절부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1절, 2절. 성전이 무너진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와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이.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이 두 번째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은 옛날에 무너졌었고. 이 성전이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1절, 2절, 마태복음 24장. 성전은 박살나고 무너질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3절부터 이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여, 주님 다시 오실 때 대체 무슨 세상 끝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4절 상황과 징조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주의를 주신 다음에 5절부터 쭉 얘기를 하십니다. 뭐 지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들이 엄청 튀어나오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전쟁 소리 나고 전쟁 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는데 이 모든 것이 8절 재난의 시작이다. 9절 그때 뭐 환란이 있고 나를 믿는 너희는 막 핍박당하고 넘겨당하고 죽임당하고 뭐 난리가 나는데 14절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다시 얘기하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예수의 이름의 핍박과 이런 것들이 쭉 일어나는데 그게 결국에 14절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대요. 온 세상에 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일들 다음에 다니엘이 말한 바가 뭐였냐면은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읽는 사람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 읽은 구절 가운데 있는데 혹시 마태복음 24장 15절이 다니엘서 9장 몇 절인지 아시는 분? 27절입니다. 27절 미리 다시 가볼게요. 그 한 명이 누구냐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헷갈리지 않도록 미리 누군 정체를 밝혀놓고 얘기할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자 데살로니가 후서는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하도 이상한 소문이 많이 돌고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이 교통 질서를 한번 잡아준 겁니다. 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무슨 일이 있냐면 배도하는 일이 있대요. 우리가 아까 봤던 종교통합 이런 거 있죠.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끝이 이르지 아니할 거다.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얘를 쉽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인물로 등장하는 한 놈 있죠. 얘가 아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어떤 한 해가 튀어나와서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는다 그러는데 걔가 바로 얘예요. 얘가 나와갖고 뭐하냐 4절 저놈은 이렇게 죄송해요. 저놈은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거 뭐 한다고요 이름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7절이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15절이 말하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얘기는 바로 이놈이 가증스럽게도 지가 성전 가운데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아주 가증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이게 언제냐면 마지막 한 일에서 절반에 일어날 일 있죠? 절반에 일어날 일. 그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일을 친히 이게 언제 일어난대요? 쭉 연결돼서 일어난대요? 아니면 세상 끝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하세요.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얘기하시죠? 그럼 마지막 한 일에는 모든 신학적 의견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다 지나면 아까 봤던 것처럼 예언대로 성경이 응답돼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세상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봤던 다니엘서 9장 26절 기억나시죠? 메시아가 먼저 죽음 당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9장 26절 보면 예루살렘 도시가 박살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난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다니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성전 무너진 거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쭉 환란과 기근과 뭐 전쟁과 이런 것들이 쭉 일어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음 전파할 때까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마태복음 23장부터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쉽게 얘기해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는 어느 내용을 풀어 얘기하신 거냐면 다니엘서 9장 26절 메시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7년 마지막 7년에 그 중간에 일어난 일 있죠. 멸망에 가증한 놈이 거룩한 것을 서는 것. 그 사이에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얘기하신 겁니다. 이해되세요? 뭐든지 풀어서 쭉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은 산발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겠죠. 내일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분명한 맥이 있는데 그걸 점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은
15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6절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마지막 한 일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멸망을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을 속기 전까지 그 내용을 풀어서 얘기해 가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이해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왜 미루셨냐를 보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 벌써 9시네. 잠깐 쉬었다 볼까요? 저 원래 뒤에 몇 시까지 하기로 했죠? 제가 몰라가지고 시간대. 9시까지 했죠? 그러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10분 쉬고 왜 그랬는지를 자세하게 보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 쉴게요.